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을 찬양.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울고 있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다.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7절까지 천천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당에서 드렸든지 우리가 집에서 드렸든지 또한 우리 삶의 현장과 직장에서 드렸든지 간에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았으니 주여 다음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신명나게 살아가는 백성들로 주여 지키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후보자가 많습니까? 후보자가 없습니까? 많죠? 자, 그것은 뭐냐면 명예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자, 명예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명예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 적자가 들어갈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명예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와, 정말 잘하셨어요. 훌륭하세요. 이것이요. 명예적은 뭐냐면 내가 그런 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은 명예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의식되기 위해서, 금배지 달기 위해서 하는 사람, 선거에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백성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정치인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어떤 것이냐? 율법은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왠지 선입견이 뭐냐면 바리새인, 딱 보면 바리새인 들으면, 사두개인 들으면 왠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당신 바리새인이야, 그럼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 같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때 보니까 막 이 바리새인아, 이 독사 자식들아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왠지 우리 머릿속에는 선입견이 뭐가 있냐면 아, 바리새인은 나쁜 놈이구나. 그렇죠? 사두개인 나쁜 놈이구나. 그들은 율법주의자잖아. 이런 선입견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도 맨날 얘네들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왠지 율법이란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나. 같이 합니다.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왠지 우리 마음속에 아, 율법은 그렇다면 안 좋은 것이는구나. 벌써 그런 선입견이 딱 우리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일단 거기까지 보면 율법이 죄냐라는 말은 율법이 나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은 그렇지 않다. 그럼 나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뭐를 알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냐?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내가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이게 도적질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내가 입마에 포켓했다. 성경이 써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네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 물질 내가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야, 우리 이제 잘 살아보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알았지? 네, 저도 당신의 백성이 될게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거를 좋아해. 난 이거 싫어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율법은 나쁜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쁜 놈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대로 쉽게 적어놓은 설명서가 뭐냐면 십계명이고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경건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1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상도 만들지 않죠? 안식일을 잘 지켜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경건하잖아요. 내가 주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정말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정말 잘하고 내 주변에게 잘하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이라 그러면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냥 할렐루야 막 그런 사람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 온전히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말씀이 율법 아닙니까?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뭐냐?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 왜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십계명처럼 1에서 4 하나님 사랑하고 5에서 10까지는 하나님을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이 약 360개 넘는 그 조문을 지키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자고, 바울이 맨날 그랬고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문제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거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그들의 행동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기뻐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율법의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뭐를 알게 된다? 죄를 알게 돼. 죄를 깨달아야 때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원할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죄인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올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의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말 귀한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뭐를 깨닫게 되었다?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한계를 느껴요. 야, 이거 나 도저히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겠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율법에서부터 이제 해방되어지는데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저에게는 전 남편이 있고 새 남편이 있습니다. 전 남편은 율법이요, 새 남편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 남편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다른 남자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럼 저는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전 남편이 죽고 내가 새 남편과 산다는 것은 뭐냐면 전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저는 이제는 새로 만난 그 남편을 사랑하며 그렇죠? 헌신하며 애쓰면 그것이 선한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를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은 뭐냐면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이제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야겠죠? 그렇죠? 아내도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전 남편을 위해서 기쁘게 한다. 전 아내를 위해서. 이런 곤란하잖아요. 아내가 전 남편을 위해서 그런다.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5절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먼 열매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결국 율법은 뭐냐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 사망의 열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 내가 뭐를 깨달아요? 죄인이네. 죄의 싹슨? 사망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결국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힘쓰고 애써도 몇 프로? 20% 안 되는구나. 그런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결국 율법은 뭐냐? 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열매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열매, 우리의 또한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명의 열매가 있고 우리 안에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감동의 삶, 찡그린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웃음의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했어요. 나무가 죽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죽지 않아요. 뭐부터 말라간다? 잎사귀부터 말라가면 병들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병은 어디서 오냐면 보통 심장에서부터 저 먼 끝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손발이 저리네? 그냥 저리던 것이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왜요? 손발은 심장에서부터 제일 가깝습니까? 뭡니까? 뭐니까 혈액이 원활하게 잘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저리면 병원 가면 그래요. 혈액에 문제가 있으시구만.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혈액에 문제가 있으니 손발이 저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받고 있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해서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내년에 대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귀했던 게 로마서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신치기로만 끝나면 이것은 로마서의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 뭐냐면 저와 이미 벌써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실은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대한교회 교우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과 명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무는 풍성한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크잖아요. 이만해요. 근데 뭐는 없다.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아브라함같이 인정받아야죠. 야, 정말 네 믿음이 좋다. 너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뭐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생활의 믿음의 열매, 우리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이 알게 된다면 정말 생활 속에서 삶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왜요? 세상과는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았죠. 우리만 좁은데 우리만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민원이 맨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동네에 들어선다면 사람들이 막 이럽니까? 띠두릅니까? 권사님 좋아해요? 띠를 둘러? 띠두르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왜 띠둘러요? 땅값이 떨어져.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대. 또 시끄럽대. 맨날 새벽마다 저녁 금요일마다 막 드럼 치고 뭐 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소리. 그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실제 사건입니다. 제가 간증 들었잖아요. 약간 이제 좀 변두리로 나가서 좀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주민이 와서 마을 주민이 와서 물어봤대요. 이거 뭐 짓는 거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 이 성도님이 나에게 교회에 뭐가 있다 관심 있나 그래? 그래서 아주 소상하게 네 제가 어디 있었는데 제가 목사로서 이제 교회가 이사를 가게 돼서 이쪽에다가 해서 이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으니 다 지으면 좀 혹시 교회 안 나가시면 나오세요? 라고 선의에 참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교회가 지어졌어요. 딱 입당하려는 순간 마을에 반대대책위원회가 생겼어요. 진짜로. 그때부터 띠두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놓고 1년이가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도 시위를 해가지고.
그래 겨우겨우 돼서 이제 겨우겨우 처리가 됐어요. 막 가서 막 만나기도 하고 막 이 찬물 세례도 받고 그런 참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났어요. 그리고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반대 많이 하는 사람이 와서 로비에 와서 누웠다니까요. 부흥회 하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이런 참 아주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그렇죠? 이제는 교회가 들어가려면 이 지역사회 반대 때문에 오히려 땅을 사놓고 교회가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그 교회 경우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몇 달 후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분, 또 한 분은 갑자기 이사를 갔네? 그래서 지금은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간증을 한 3개월 전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반대하겠어요?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 떨어지고 이미지 나빠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갑자기 그런 거겠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한국교회 책임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열매는 많았지만 삶 속에서의 생활의 열매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하는 거잖아요. 교회 들어오지 마. 땅값 떨어져. 시끄러워. 안 좋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 보면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소금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부터 소금 어디서 만들죠? 강에서 만들어요? 바다에서 만들어요? 바다에서 만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소금산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어디 동네를 가면 강인데 소금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안 먹어도요,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지 우리 사람이 죽어버려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금은 정말 필요한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권사님 소금 빼봐. 맛이 어떻다? 먹기 들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주변 사람 가운데, 대한교회가 주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폼사라는 말 있잖아요.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은생은사 하자입니다. 은생은사. 우리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광명시 가운데 우리 교회로 인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결단해야 되고 사탄은 자꾸 싫어합니다. 그냥 듣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중에서도 시험과 유혹 중에서도 온전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주여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으로 살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살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정말 경건한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은 율법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싸매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한 주도 사랑하셔서 특별히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를 소망하오니 강건함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가정을 붙잡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역사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대한교회를 붙잡으심으로 정말 지역사회에 욕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대한교회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다 백신을 맞고 치료 안 받아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서로 얼싸고 친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주여 있사오니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개인의 문제와 재개발과 우리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